창조자며 구속자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속주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망해지고 만 다음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멸망 가운데에서 그저 그루터기로 겨우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야, 나는 너의 창조자야. 나는 너의 구속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요. 근데 그 소망이 없어. 왜? 완전히 멸망했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저 소망을 삼고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붙잡고 막 발버둥 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초토화됐어. 다 멸망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기에도 너무 부족한 사람들. 데려가다가 길거리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런 상황에서 뭘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누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이 나올 정도로 완전하게 그냥 초토화된 그 상황, 멸망당하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다 돼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그런 선민들을 다시 이 땅에 불러들이시고 이 땅에 어떻게 다시 세우실 건가? 잡혀갔던 사람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려진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지겠느냐고. 근데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믿지 마. 너희들 판단을 따르지 마.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온 역사에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신다고.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구속해 주신다고. 그래서 여기 구속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믿음만 딱 잡고 있으면, 팽팽하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 붙잡은 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지자면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회복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만들기도 하시고 부시기도 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주예요. 만들었다가 부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그 마음속 깊숙한 것까지 파고들어서 그냥 쪄들어 있는 그 죄를 완전하게 씻겨내고 벗겨낸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장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은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구속의 진리 핵심 포인트예요. 어떻게 구속했느냐?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가 아니에요. 과학의 힘을 따라서도 아니고 어떤 권세를 따라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내셨다는 것.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으니,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씻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것도 뿌리채 완전히 다 끄집어내서 완전하게 제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야 이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시편 42편 43편에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내가 험준한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손을 주님이 붙잡고 가시면 아무리 험준 산령이라도 나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는가? 구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해요. 이치를 따져서 고백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고 내 아들의 피를 받고 내 죄를 다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소망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체험적인 믿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체험신앙이에요. 체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내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다시 붙잡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 가지고 창조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창조했잖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그냥 빛이 있었고 그랬어.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는 게 어떤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 이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부르짖으면서 이 험난한 세파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생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 소망하는 그 내용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했다면, 그때면 그 자리,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그 자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갈등이 있고 믿음 없이 생활하던 그 모습 때문에 나약해지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무너진 자리 분명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기억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기억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기억해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돌아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요. 다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리고 헛된 말하던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종들의 말을 세워주고 사자들을 앞세워가며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읍들은 다시 중건되게 만들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지어지게 만들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완전히 초토화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앞세워 그런 사람으로 삼아서 모든 포로자들을 다 자기 나라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다 가지고 가게 해요. 그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린 그 비문이, 조그마한 비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채로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얘기한 대로, 이사야서가 여기 밝힌 대로 이 고레스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 목자로 삼아서 모든 그 백성들 다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신앙의 자유를 주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만드는 자유함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준비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잘못된 이 저급한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 그건 뭐예요? 노래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 그 찬양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피고 올라오는지,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이 나온다니까. 막막한데 찬양이 나온다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간다니까. 가스실로 매일같이 한 사람씩 불려가서 한 줌의 비누 조각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유대인들 그 창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그치지 않았어요. 믿음이 분명하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찬양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더 깊은 찬양이 묻어 나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속주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더듬으며 가면서 나는 찬양하면서 간다니까. 찬양이 터져 나온다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아요? 구속주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속에서부터 내 믿음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터뜨리시는 이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